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사진 한 장 먼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광고 시간에 보여드릴 사진인데 오늘 말씀과 좀 관계가 있어서 아니 이것 말고요. 어린아이들 사진. 성경학교에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사진이 있을 텐데요. 여기네. 앞에 서 계신 분 누군지 아십니까? 미얀마 김영욱 선교사님 사모님이시고 저기는 지난 4월 14일부터인가요? 성경학교를 했던 그때 한 카트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것인데 저 사진을 제가 보면서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성경학교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도 예배당이 저렇게 막 꽉꽉 찼을 때였거든요. 지금 미얀마가 지금 수은주가 40도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가 가장 더울 때 그 나라에서 하는 축제가 물축제입니다. 물축제 기간에 세상 사람들은 물총 갖고 노는데 이 교회에서는 이때가 기회다 해서 성경학교를 실시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작년 수련회를 또 실시합니다. 성경학교 끝나면. 그래서 이 물축제 기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하고 이제 작년 수련회가 이제 해마다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데 아이들 보면서 옛날 우리나라 생각이 나가지고 먼저 한 카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나라 그 교회마다 그 주일학교 현실을 보면 아마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상태에 이르렀지요. 아마 우리 순천 시내에 우리 여기 본 시내만이 아니고 순천시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400교회가 넘습니다. 시내가 아마 한 300교회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반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들 거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인 거거든요. 이유는 첫째는 이제 저출산, 둘째는 3년간의 코로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는 좋은 핑계거리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14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누구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주의를 우리가 맞아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이어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당시 상황으로는 13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지가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아이들이 오면은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도 나도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축복 기도를 한번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을 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딴에는 판단했어요.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방해가 된다 하고 판단해야 되니까 못 오게 가로막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주님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하냐. 그러면서 꾸짖은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거꾸로 제자들을 꾸짖은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말을 또 좀 바꾸면 왜 나한테 물어보도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애들을 쫓아내냐. 이런 말씀이세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오시는 것을 반가워 하시냐고 말이에요. 예.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어린아이보다도 어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은 당장에 오면 헌금을 합니다.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어른은 당장에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말썽만 피웁니다. 재앙만 피우고 돌아다녀요. 시끄럽게 합니다. 떠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보다도 어른 중심의 교회인 거죠.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생겨난 것이 어린이 전도협회, 그리고 그 뒤에 생겨난 것이 어린이 교육 선교회, 이 두 어린이 선교단체가 생겨나면서 주일학교, 즉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서 좀 달라지기 시작해서 주일학교 부흥이 두 단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죠. 순천에는 어린이 전도협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 교육 선교회는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 전도협회에 양보하고 순천에서는 철수를 했죠. 예. 어린이 전도협회와 어린이 교육 선교회는 조금 시작이 좀 다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는 애국서부터 걷는 거고 어린이 교육 선교회는 순수하게 한국서, 그것도 현재 서울 가면은 꽃동산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94회 총회장님이셨을 거예요. 김종준 목사님께서 창립자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시절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린이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해에 개척했던 해에 성경학교라는데 100명이 모였는데 이상한 것은 애들이 100명 모이고 나서 어른들이 애들 따라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성장을 했죠. 오늘은 아마 그 교회가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1년 중에 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은 꼭 같이 예배드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예배당 안으로 들여보내주질 않아요.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 손주를 데려오든 자기 자식을 데려오든 누구라도 어린 아이들을 손잡고 와야 환영을 받지, 오늘은 어른들만 오면 환영 못 받는 날. 그래서 5월 첫 주가 돼가려고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은 물량 공세를 해요. 과자 사주고 선물 사주고 다음 주일 너는 꼭 나하고 손잡고 가야 된다. 인기가 짱이에요. 어린이집 되면. 예. 우리는 가족주의라고 해서 5월 마지막 주일을 어른들과 아이들이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첫 주일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주일학교 학생의 현실이 녹록지 않지요. 한참 교회가 부흥됐을 때는 학생회가 출석률이 70명에서 80명. 그때는 100명의 목표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부장을 하셨을 때입니다. 가장 많이 잘 모이고 열심히 했을 때. 헌신적으로 잘 해주시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부교육자들이 왔다고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회가 부흥됐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번 내리막길을 타고 시작하니까 전사가 와도 안 되고 부목사가 와도 안 돼요.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금년에 이 어린이주의를 이렇게 맞으면서 이제는 세상이 어떻고 이런 핑계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환영하니까 우리 교회도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좀 새롭게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은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의 목숨을 뭐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에다 비유했어요. 그리고 온 천하에다 비교했잖아요.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목숨이다. 그러면 이 목숨이 어른들만 목숨이냐? 아니에요. 어린아이 목숨도 똑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한때 이 어린이가 참 대단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른, 즉 노인들이 대단한 때로 바뀌었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처음에는 부모들이 애들한테 주로 많이 했어요. 지금은 좀 달라요. 왜냐? 국가에서 많이 보조해 주니까. 예전에는 국가 보조 쓸 때는 부모들이 100% 다 부담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가에서 많이 부담을 해주니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올인하지 않아요. 돈 물질적으로. 어린이집 보내면 부모들은 특별 활동비만 부모가 부담하지 거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다 대주잖아요. 근데 바뀌어진 게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노인들 위한 복지관을 짓고 노인들 위해서 투자가 많이 되고 실버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거잖아요. 노인들이 많아진 것. 노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희망이 아니고 절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면 미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많아진 거지요. 그래서 교회도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북적북적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에 미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아이들이라면 그 교회의 미래는 정말 밝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오도록 용납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않아도 괜찮은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얼마나 소중히 했냐면 같은 마태복음 바로 앞에 18장 5절 6절을 보면 교동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실족시켜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겠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어린아이 실족시켜 죽어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그 전도는 어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전파라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말씀 전하는 것이 어른들에게만 아니고 어른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복음, 즉 말씀을 전해서 그 어린아이들도 다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어른들 전도와 함께 어린이 전도에도 힘써야 될 때, 그래서 주일학교가 다시 부흥하고 발전한다면 우리 교회 미래는 정말 기대해도 괜찮은 거죠. 여러분, 금년에 가지고 어저께 우리 김중석 집사와 김수복 권사님 딸이 시집을 갔어요. 결혼했단 말이에요. 지선이가 몇 살이에요? 31. 그거 보세요. 지선이가 그러면 몇 년생일까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분들이 만날 때 그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커가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아들이 어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어린이가 많으면 이 아이들이 그냥 자랄 때는 부쩍부쩍 자라서 금방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 돕는 자가 딱 돼버리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많으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이 전도에 힘쓰고 어린이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어린아이들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이게 잘 되는 부서가 유치부입니다. 유치부는 우리가 엄마를 전도한 적이 없어요. 엄마부터 전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엄마는 애를 따라서 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서울 꽃동산교회도 그 김종준 목사님이 어린이 전도했는데 어른이 저절로 따라오더라고 말이에요. 제가 그 교회는 이름을 잃어먹었는데 인천 쪽에 있는 시골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이
비전을 주일학교에도 두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뭐 방과후 학교니 뭐 또 아동센터니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최첨단 시설을 갖추었어요. 컴퓨터 쫙 한 10대 갖다 놓고 그 컴퓨터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과 공부를 컴퓨터로 다 해줘요. 지금도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골 교회에서 이걸 하는데 애들이 와서 1시간 공부하면 10분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애들이 게임이 하고 싶어서 그 교회로 와요. 20명이 된 주일학교가 한 달 만에 100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애들만 늘어났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른들 겨우 30명 모인 교회가 어른들이 150명이 모여요. 여러분 그 교회도 어른 전도하려고 애쓴 게 아니고 애들한테 포커스를 맞췄는데 애들이 이 교회만 가면 뭘 잘해요? 공부를 잘해요. 학교 시험 보면은 점수가 기가 막히게 나와요. 왜? 여기서 다 가르쳐 주니까. 소문나기를 저 교회 가면 애들이 공부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저절로 따라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라도 애들을 구원받도록 불러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엄마 아빠들까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어린아이들, 우리도 그 예수님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어른군 전도와 함께 어린이 전도에도 힘써서 주일학교가, 유치부가, 학생회가 부흥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보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맨날 돈만 쓰게 만들고 재앙만 피우고 장난만 치냐? 아니더라니까요. 어린아이도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는 14장이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6장에 나오는데 오병이어 얘기입니다. 벳세다라는 곳인데 베세다는 이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면 그냥 아하 그렇게 딱 떠오르는데 갈릴리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가 벳세다 들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누가 모여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엄청 모여들잖아요. 근데 그날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그거예요. 이게 빌립은 주판만 튕기고 있어요. 계산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어디 가서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제자들은 못합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떻게 봤던지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 걸 발견해내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아이에게서 받아가지고 주님께 갖다 드리면서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앉게 한 다음에 나눠주기 시작한데 줘도 안 줄어들잖아요. 나중에는 먹고 남아가지고 12강조리가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 하나 갖고 있는데 어린아이라서 어른들이 안 먹으니까 저도 못 먹고 저녁까지 돼버린 것 같아요. 그걸 안드레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열어보니까 보리떡 5개인데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빵입니다. 보리빵.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인데 성경에는 물고기라는 단어를 2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익두스라고 그래요. 근데 익두스라는 단어가 스페링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다. 그 뜻이 익두스라는 스페링의 그 첫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다는 글자의 첫 자만 모으면 익두스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물고기를 자동차에 많이 붙이고 다녔었죠. 근데 또 다른 단어는 옵사리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 차이가 뭐냐면 익두스는 크고 좋은 고기를 갖다 표현할 때 익두스라고 해요. 옵사리온은 갖다가 팔 수 없는 고기. 그래서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부가 자기들이 갖다가 먹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다가 먹는 거예요. 보리빵도 부자들이 먹는 빵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먹는 빵. 옵사리온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돈 적게 들어가니까 그거 사다가 먹는 물고기 조그마한 거단 말이에요. 빵과 함께 먹게. 그러면 이 고기는 틀림없이 양념이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반찬이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빵과 함께 먹으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반찬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거창한 게 아니고 가난한 집 사람들이 먹고 사는 하찮은 음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이도 배가 고플 텐데 달라니까 기꺼이 내놔요. 여러분, 어른도 쉽지가 않아요. 내 배가 고프면. 근데 이분 어린아이가 그것을 기꺼이 내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적은 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마에서 5,000명이니까 뭐 그냥 어린 잡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합하면은 그 2-3배는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무시했는데 어른은 못하는 일을 어린아이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여름 되면은 집중호우 때문에 홍수가 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남쪽보다도 북쪽에 주로 그런 일이 많은데 강원도 정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산골의 작은 교회 집중호우로 예배당 벽이 하나 다 무너졌어요. 근데 교회가 그 정도 되면 교회만 그러냐? 교인들 집도 피해가 있고 주민들도 다 피해가 있어요. 근데 시골교회 전사님이, 젊은 전사님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어른들 성도들에게 우리 이 벽 좀 수리합시다 그러니까 전우사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쩔 수 없이 사모님하고 둘이 니아가를 하나 구해다가 애들 불러서 너희들 밀어라. 그리고 돌을 주워 모으고 흙을 파오고, 왜냐? 돌로 싸가지고 흙 발라서 이 벽 막으려고. 그런데 속 없는 사람들이 휴가를 왔어요. 서울에서. 근데 권사님이시야. 근데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그 주변에 지나가는데 왜 화장실을 안 가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권사님이 급해서 찾다 보니까 교회가 보이니까 차를 세우고 그로 뛰어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젊은 청년이 앞에서 끌고 꼬맹이들이 밀고 안악내하고, 그래서 일단 화장실부터 급하니까 물어서 화장실을 보고 나와서 왜 그러냐고, 무슨 얘기야. 이번에 홍수가 나서 예배당 벽이 무너졌는데 다 교인들도 피해가 있어서 자기 집 일하고 교회 일할 사람에서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니까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 같으니까 내가 수리비용을 전체 다 보내드리겠어. 근데 권사님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이거 하는 것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린아이 때가 아니고 학생 때입니다. 시골 교회는 지금이야 다
다 뭐 기름 보일러고 전기 보일러 쓰지만 그때는 전부 다 나무에다가 연료했어요. 밥에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되면은 우리 학생들 전도사님 사택에 나무 하러 다녔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도 나무를 해야 되는데 교회 나무도 해줘야 돼요. 어린이라고 그래서 학생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 요모조모로 다 쓰여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자기 수준에 맞는 봉사를 할 수 있고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무시하지 말아라. 귀한 죄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누가 큽니까? 하고 묻잖아요. 여기 1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갖다 딱 세우고 이와 이 사람과 같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존재로 보시고 구원받을 자다.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내겨오는 거 금하지 말고 용납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린아이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강장로님 막내딸 보혜를 만났을 때는 등에 업혀 다니는 애기예요. 근데 시집가서 가정을 꾸리고 있다니까요. 뭐 몇 년 따지면은 굉장한 것 같은데 지나온 걸 보면 순식간에 이만큼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 안 가면 우리 세대는 이제 물러나고 얘네들이 중심에서요. 걔네들이 벌써 30살이 넘었다니까요. 예. 여러분 30대, 40대가 가장 건강하고 힘 있을 때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항상 어린아이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청년이 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어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국가적으로 봐도 다음 세대의 주역이고 교회적으로 봐도 다음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애들 4명이 길가에서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얘들아 나 너희들한테 뭐 하나 물어봐도 되니? 그랬더니 네. 너희들 혹시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아니 쟤들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교회 가다 말고 애들 4명을 붙들어 놓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복음을 전했더니 아이들이 그러면 저희들도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게 얘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여선생님이 잘 이렇게 돌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 크잖아요. 얘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서 떠나요.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고 이 여선생은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생일날 선물과 함께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카드가 날아왔어요. 이거 보니까 그때 자기가 전도했던 아들이에요. 한 명은 중국 선교사로 와 있고 한 명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돼 있고 한 명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 있고 한 명은 대통령이 돼 있고 그 4명 중에 여러분 이렇게 될 줄을 어찌합니까? 모르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4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아이들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애들 미래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울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본인이 있어서 내가 이름을 말해도 괜찮으나 모르겠네. 괜찮지요? 민식이.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민식이 어렸을 때 교회를 못 들어와요. 저기 여기 입구에 전주 거기서 뺑뺑 돌아요. 교회를 못 들어와요. 그렇게 숱하던 아이인데 지금은 인기가 짱이에요. 막. 왜냐하면 기타 잘 치지, 여러분 음향 잘 만드지.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 얘가 한번 가면 서로 붙으려고 그래요. 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짚어보지 말고,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역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아이들이 관심 갖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그래서 주일학교가 부흥된다면 우리 교회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 주역으로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니까. 성경에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 소아시아 쪽에 전도를 하는데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 만나냐? 디모데를 만나요. 어린 디모데를 만나요. 근데 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칩니다. 잘 따라 배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 유니게 여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근데 신앙이 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디모데에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이 디모데가 잘 성장했는데 후에 디모데는 자기가 못 가면 디모데를 보낼 정도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린이 관심을 갖고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를 다시 부흥시켜야 된다. 우리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돈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하면 얘네들이 어른 돼가지고 이 교회의 주역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말이죠. 그렇다고 막 쓸데없이 돈을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당제일교회 미래뿐 아니라 한국교회 미래도, 전 세계 교회 미래도 지금 주일학교가 살아나야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앞으로 아이들을 더 아끼고 사랑해주고 또 주일학교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새롭게 부흥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미래에 더 희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주일학교 현실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세상의 환경에 핑계대지 않고 더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어린이도 교회 헌신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국가의 주역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어린이 전도에 주일학교 부흥에 온 교회가 함께 힘을 쓰고 또 힘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